우리는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리빌딩 시리즈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이 승리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나 비쌀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가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뉴욕에 있는 세렌디피티 3라는 레스토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핫도그를 팔고 있는데요. 이 30cm 길이의 핫도그 하나의 가격이 약 8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비싼 가격이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인기라고 하죠. 이 식당의 핫도그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이 핫도그를 만들 때에 흰 트러플 버터로 구운 독일산 레이번 빵에다가 이 최상급 소고기, 검은 트러플, 푸아그라를 결합한 패티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만다라이 베이 호텔에서는 햄버거 하나를 약 53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역시 햄버거가 비싼 이유는 이 브리오슈 트리플 빵에다가 소의 와규, 트러플 소스를 얻은 푸아그라 패티, 또 블랙 트러플을 얹어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뉴올리언스에 있는 아르노드 레스토랑이라는 곳에서는 특별한 디저트를 하나 판매하고 있는데 이 딸기 아르노드라는 디저트입니다. 이 가격이 약 45억 정도 합니다. 이 겉보기에는 이 평범한 딸기 디저트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7캐럿짜리 핑크 다이아몬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겁니다. 이런 핫도그라던가 햄버거라던가 디저트 하나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그 음식들을 특별하고 귀한 최고의 재료들로 만들기 때문일 겁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은 특별히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완성품의 가치와 진가는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세우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도 무엇을 가지고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진가가 달라집니다. 최고의 재료 덕분에 음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도 아주 특별하고 귀한 최고의 재료들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귀한 재료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워나가시는지, 또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리빌딩과 삶의 재건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는 드디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성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래서 약 140년만 지난 다음에 일어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벽이 완성이 되고 예루살렘이 안전해졌으면 이제 남은 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성벽이 완성이 되었지만은 예루살렘에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가옥들과 편의시설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은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이 성벽을 공사하기 위해서 모였던 인부들이 공사가 끝나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예루살렘 도시는 더욱더 썰렁하게 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과거처럼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고 유다의 중심지가 되어서 옛적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거주민들이 들어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더 거주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느헤미야의 또 다른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리빌딩된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옥도 지어야 되겠지만은 누가 이사 올 수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누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을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현대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 집에 몇 명이 사는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시대의 인구조사는 한 집에 몇 명이 사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에 몇 명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토,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제국 전역에 호적을 하라는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이 살던 곳인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과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만약에 인구조사가 가가호호에 몇 명이 사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었다면 이 요셉이 나사렛 자기 집에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것인데 이 인구조사가 가문별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가문이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신 것이죠. 이 느헤미야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구조사는 가문에 몇 명 있는가를 파악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막상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전쟁도 났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한꺼번에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왔고 그러다 보니 이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마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그때 마침 느헤미야가 자기보다 93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첫 번째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7장 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명부를 보면서 93년 전에 어떠한 가문에 몇 명이 돌아왔다, 또 어떤 가문에는 몇 명이 돌아왔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모든 가문에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42,360명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6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때에 노래하는 남녀가 노비들과 함께 돌아왔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수많은 가축들도 가지고 돌아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67절부터 69절에 보니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느헤미야가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찾아낸 명부에는 그때 돌아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리빌딩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70절에서 72절 한 번 더 볼까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찾아낸 명부에 있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약 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포로라는 말을 들으면 영화 같은 데서 보았던 이 비참하게 수용소 생활하고 있는 포로들의 모습을 쉽게 떠올리게 되지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라고는 하지만
비참한 수용소 생활하던 그런 노예들이나 전쟁포로나 그런 사람들처럼 산 것은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아무나 포로로 끌어간 것이 아니라 똑똑한 귀족들을 중심으로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잘 대우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만 봐도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고,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의 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에서 교육받으며 점점 안정된 삶을 살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절이 50년쯤 지나면 그들은 힘들지만 이 이방 땅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겼던 성도님들 중에는 이 미국 땅에서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미국 땅에 이민 가서 살게 된 연수가 길어야 30년 정도였어요. 불과 30년 정도에도 남의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되게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50년을 살았으니 이 바벨론에서나 페르시아에서나 안정된 삶을 분명히 그들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배경을 가진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듯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막막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4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페르시아라는 화려한 세상을 포기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환영하는 사람이 있기는커녕 막막함을 느끼게 하는 황량한 도시를 보면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던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상징하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돌아왔으면 살 집을 짓고 먹고 살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시작한 것일까요? 먼저 성전 리빌딩을 하게 된 것인 걸까요? 에스라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리빌딩하게 하신 이유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 때에 세웠던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죠.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제 든든한 건물로 성전을 짓자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가 된 지 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꿈꾸게 하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 돌아온 백성들이 꿈꾸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재건을 간절히 바라는 이 돌아온 백성들이
이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자신들의 노동력을 들이기도 했고 엄청난 물질을 들이기도 합니다.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 대접 50,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드렸고,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200만을 드렸고, 나머지 백성들이 함께 또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에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다라고 말하죠. 다 합쳐보니까 총 금이 4만 1000 드라크마가 모였고, 은이 4200만회가 모였고, 제사장의 의복이 597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라는 것은 약 8g 정도의 금화가 됩니다. 이 8g이면 요즘에 금 2돈이 넘는 것이죠. 따라서 모아진 4만 1000 드라크마의 금은 345kg 정도의 금입니다.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26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 만회라는 것은 당시의 도량형으로 1kg이 조금 넘는 무게입니다. 따라서 은 4200만회를 드렸다는 것은 은을 4톤 정도 넣었다는 겁니다.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45억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접과 제사장의 의복들도 드렸다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고, 그 최고의 예물들로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치러지고 있는 올림픽을 보면은 모든 경기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승자에게는 메달들을 주면서 승리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그리고 승자에게는 승리의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가, 역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부부도 모두 부부싸움을 하며 살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운 이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계절이 되면은 정말 사소한 것에도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보통 부부싸움 하시면 어느 쪽이, 누가 이기시나요? 인터파크라는 회사에서요, 기혼 남녀 8,559명을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 부부싸움의 승자는 누구인가라는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결과 남성 응답자의 56%, 여성 응답자의 52%, 그러니까 평균 약 54%는 부부싸움의 승자는 피할 수 없는 잔소리로 공격하는 아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남성의 16%, 여성의 12%, 그러니까 평균 14%의 사람들만이 부부싸움의 승자는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남편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평균적으로 아내들이 이기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이 칼로 물베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국 부부는 싸우지만은 화해하고 잘 풀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면 이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게 될까요? 10중 8구 먼저 잘못한 쪽에서 화해를 시도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화해를 청하는 방법을 물어봤는데요,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서 근사한 외식을 한다라고 대답한 남편이 51%로 가장 많았고, 꽃이나 반지 등을 선물하며 화해를 청한다는 남편이 31%로 2위,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남편이 18%로 3위였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화해를 청하는 방법으로는 남편과 화해하기 위해서 애교를 부린다는 아내가 6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가 34%로 2위, 남편에게 용돈을 더 준다가 6%로 3위였습니다. 이 먼저 잘못을 행한 쪽에서 배우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고, 그렇게 승자에게 선물을 주면서 화해를 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 승자로서 선물을 받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의정부에 주한미군 2사단 사령부가 있는데 그곳에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가면은
이 히틀러가 사용했던 지팡이와 술잔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게 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항복을 한 후에 여러 나라로 연합된 이 연합군의 주된 관심은요, 어느 나라가 먼저 이 알프스에 있는 히틀러의 별장에 들어가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의 공수부대가 먼저 히틀러의 별장을 접수하죠. 그리고 그 별장에 있었던 정말 가득한 별의별 진귀한 물건들을 미군들이 승리의 기념품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의정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승리의 기념품, 승리의 선물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취하는 승리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전을 세울 때마다 이 성전이 세워질 때의 공통점은요, 그 성전들을 그냥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신 승리를 축하하는 승리의 선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이죠. 이 성막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드렸던 각종 예물들로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후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장 430년 동안이나 그야말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이런 예물들이 나서 이렇게 드린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노예인데 이렇게 부자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래 부자였던 것은 아니죠. 이 예물들은 모두 그들이 출애굽한 그 시점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온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애굽이라는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의 승리의 선물들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 승리의 선물들을 성막을 지을 때 예물로 내어놓았던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짓던 성전이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우선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한 후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아두었던 물건들을 드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모아두었던 이 물건 역시 다윗이 쌓은 수많은 승리에서 승리의 선물로 다른 나라에서 취한 물건들입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을 보시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항 르호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고 그것에서 이겼던 것은 눈에 보이기엔 다윗이 이겼지만 영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움을 하시고 이기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이기신 전쟁에서의 승리의 선물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모아놨던 그 승리의 선물들로 성전을 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승리의 선물들이 성막의 건축 재료가 되었고 다윗과 솔로몬이 전쟁에서 이기고 받은 승리의 선물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 재료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세운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 재료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그 명단, 이 느헤미야가 찾아낸 명단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성전을 세운 것입니까? 그들이 드렸던 이 드라크마와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들, 이 엄청난 자금들은 모두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가져온 것들입니다. 이 포로 귀환 사건은 눈으로 보기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자국 정책에 의해서 포로들을 돌려보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페르시아에게 승리하셔서 자기 백성을 되찾아오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내놓은 자기 자신들과 수많은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페르시아에게 이기신 것을, 승리하신 것을 축하하는 영적 승리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보다 93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자축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영광과 나라를 리빌딩하는 주된 재료인 승리의 선물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많은 승리의 선물들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세웠던 이 성전, 이 승리의 선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대표하는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야 될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느냐를 생각하면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이 교회에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안에도 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건축해야 될,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리빌딩해야 될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원칙과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는 성전을 무엇을 가지고 세워야 됩니까? 건축된 우리 자신이라는 성전의 건축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라는 말씀에서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은 성경 원어를 보면 현지형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러라는 단어에서 현지형이라는 시제는요, 계속이라는 의미를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서에서 의미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라는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라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완공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라는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과거 구약시대의 성전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선물들, 이 건축의 재료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선물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건축 재료인 승리의 선물들을 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그리스도인을 싸움을 하는 병사라고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인 악한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거대해 보이지만은 조금 우리가 이 쉽게 접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그냥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거룩을 내 삶 속에서 지켜내는가, 그런 전쟁인 겁니다.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런 전쟁인 겁니다.
우리 살면서 수없이 많은 영적인 갈등의 상황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무엇에 따라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가 패배하는가가 갈라지겠죠. 이 무심코 도서관에 들어간 한 노신사가 이 신앙에 관한 책을 하나 꺼내서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사탄이 노신사의 마음에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잖아.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아. 노신사가 조금 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사탄이 또 그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밥 먹는 시간에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니? 우선 밥부터 먹자. 그래서 그가 생각을 접고 식사에 집중합니다. 식사 후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하자 노신사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살자. 그리고 식당 밖으로 그가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과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런 경험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 C.S.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며 살라는 유혹을 받는 영적인 전쟁과 갈등의 상황을 매일매일 만날 때에 우리가 무엇에 반응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승리할 때 하나님께 승리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그 승리의 선물들로 차곡차곡 쌓여져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에 반응함으로 승리해서 그렇게 드러내면서 드리는 내 삶의 열매, 내 삶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드러나는, 그래서 드려지는 내 삶의 열매, 그런 열매가 바로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반응하여 승리함으로 얻어지는 승리의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의 선물이 하나 둘씩 쌓여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리빌딩 되어져 가며 성전인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여러분 이 주간에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가 찾아낸 명부에 있던 사람들은 에스라 2장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에스라 2장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이 승리의 선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라 2장 68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과 갈등의 상황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을 기쁘게 해야 하며 하나님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성전은 리빌딩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특별히 기쁘게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라는 성전, 우리 공동체라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꿈은 반드시 리빌딩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대길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잠시 한번 각 처소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예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았던 수많은 예물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예물이며 선물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라는 성전, 우리 대길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리빌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선물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선물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라는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갈 수 있고, 우리 대길이라는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